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좋은 날, 또 현충일을 이어서 휴일이고 또 잘 쉬시고 또 주님의 평강과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또 들으면서 새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왜 형제들은, 남자들은 평생에 여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고,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음주의적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해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예전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기쁨을 위하여 사람이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기쁨의 최고봉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제 설교 가운데
아주 감동 있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선교사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것 같은 루비 앨리슨 목사님, 앨리슨하고 로라 에즈워즈 선교사분이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루비라는 여자분은 80세가 넘는 자기의 인생을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카메룬에 간 것이고, 로라라는 여인은 미망인인데 이분은 의사인데 그 카메룬에서 아까 이야기한 루비의 동역자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카메룬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타고 가던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가,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과연 비극인가? 라는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가? 그 당시에 다른 미국인들은 퇴직 후에 플로리다나 이렇게 뉴멕시코 같은데 좋은 이런 해변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낼 때 이 두 명의 여인은 저기 카메룬에서 20년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비극인가? 그런데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떤 사람의 사연이 나왔는데 즐겁다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59세,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51세가 되어서서 남들보다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돈을 많이 모아놨고 은퇴를 했고, 그래서 플로리다에 사는데 이제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30피트짜리 배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소프트볼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면서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 수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게 어메리칸 드림, 미국 사람들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비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삶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게 제가 조개 껍데기를 모았어요. 보세요. 제가 이 인생 마련에 너무나 기쁘게 모은 이게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극이지.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비극이겠는가? 비극이지 않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on't waste your life 했을 때 얼마나 그 젊은 아이들이, 할아버지뻘 되어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그 뜨거운 이 비전을 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절대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세월들이 지나서 나이가 먹은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을 썼어요. 이번에 이분이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수술하기 바로 전날, 암 수술하기 바로 전날 에세이를 썼는데, 이번에 쓴 그 글 제목이 뭔가 하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암을 앓고 있는데 그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10가지 당신이 앓고 있었던 그 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10가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삶을 허비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을 저주라고 믿으면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을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만 찾는다면, 그것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 자신만의 외로움 속에 숨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열 번째,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명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낭망스러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이게 뭐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암을 앓으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수술 바로 전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당했을 때 그 일들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선교적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의 마지막은 선교하는 공동체가 온전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 그래 우리는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선교는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써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결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나도 모르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말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하게 권하고 이끌어 간다. 그런데 거기에 각주를 보면 끄는 도다, 이끄는 도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전도 몇 명 하십시오, 선교 몇 명 하십시오, 선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나한테 넘쳐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으로 막 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누가 말려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선교가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런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결단,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졌을 때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움직여져서 나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새로운 존재의 그 동력과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이구나 라고 하는 그 피조물, 새 것. 그 사랑이 없는 새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새 것이 되어지는 가장 충만한 능력은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것, 옛사람이 죽고 새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게 내 결단이 아니에요. 옛것은 죽여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옛것은 무조건 없애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내 결단, 내 열심, 내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만큼 날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 도박이라든지 옛날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내 평안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편할 것 같은 옛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날 그만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에 옛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그 안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날 위하여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장내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그러면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확인하는 것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살았다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이전에 죄에 대한 그런 속성들은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제대로 된 형상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직분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래서 나는 기쁘다,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모습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화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유로워지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보이는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온전히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쥐어짜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깨어지죠.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 자체가 진노이고 결국 진노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는 것 누가 고쳤어요? 인간이 애를 써서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주셔서, 그때 그 중보자도 뭐라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랑과 소망과 새로운 역사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만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면서 그 화목의 직분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화목의 직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선교의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선교의 오해. 그게 뭔가 하면 선교사들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을 가리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일 수밖에 없고 선교사이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옛것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화목자가 화목의 직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직분을 갖지 않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일을 해야 된다, 전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리로 이끌어가면서 가장 큰 기쁨인 화목의 직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이벤트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특별한 활동, 특정 그룹, 전도 활동, 성경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신자들에게 계속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정말로 여유롭게 충만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는 비신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가면을 쓰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는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특별한 전략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에서 그대로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데 내가 당한 암 같은 거, 내가 당한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것이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다 그런 일들을 허비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그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병이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것 그대로 나타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어떤 은사나 성격 유형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은 전도가 은사야. 특별히 사람들을 다루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면서 내면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전도 선교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 은사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선교사들만, 훈련받은 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은 받은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더 깊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깨닫기 위하여 점점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은사나 성격 유형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화목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사로, 사신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늘상 외워왔던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방향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쭉 다가가는. 그래서 사신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왕 되신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책과 능력, 달란트가 주어지죠. 그 일들을 하는데 저마다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 복음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타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점점 이렇게 뜨겁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시고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선교는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가가는 것.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그와 같다고요.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선교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죄인들이 오기가 쉬운가? 그리고 언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려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과연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죄인으로 치달았고 경건치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러고 있는 중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죄를 버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에 헤매이고 그게 주님의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버벅거리고 있는 그 인생에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만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접근하면서 터치하기 시작하시니까 그 터치에 반응한 인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첫 번째는 다가가는 것이다.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사람은 목사죠. 목사는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죄인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다가가되 그들에게 복음의 현상들, 복음의 기쁨들을 보여주면서 나눠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인생 너무 힘들어,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자식 때문에 먹고 힘들어, 이러시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여줘야지.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님 안 믿어서 아마 지옥 갈 인생이야, 그렇게 차이를 막 벌이면서 니들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벌리면서 우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전도하는 현상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쩌면 이거 바보같이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러면서 니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나는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망할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막 강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없는 삶이 비참한데 내가 이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괜찮아지고, 나도 돈 문제 있고, 나도 정치적인 문제 있고, 나도 자녀에 대한 문제 있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나타내 주었을 때 이것이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된다. 죄인이, 엉터리가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일은 이미 누군가가 얘기해 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예는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치닫고 불행은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옆에 땡중이 와도 다가가시고 옆에 이단이 와도 또 흔들리지 마시고, 이단은 혼자 가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리더하고 같이 가시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가오고 오신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잘 보여줄 줄 아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소식,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옛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랑의 강력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잊어버리고, 또 어쩌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열심, 그 마음, 그 열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날 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